추석 명절에 딱 맞는 찬양이라고 생각되어지시죠? 저만 그런가요? 할머니가 아니죠. 어머니 댁에 어머니 댁에 갔더니 아이들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아이들 키우느라 목회하느라 잊어버렸던 지나온 세월들이 그 사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고 조금 있으면 결혼해서 이제 품을 떠나겠다 이야기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쏜살같이 빨리 가는 세월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시간이 빨리 느껴지시겠죠? 그런 빨리 가는 시간 속에서 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아직 연휴가 이틀 남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아직 연휴가 이틀 더 남았습니다. 네. 아직 쉴 날이 이틀 더 남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쉬는 날이니까 초하루 새벽기도회로 모입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쉬는 날이니까 초하루 새벽기도회로 모입시다 인사하세요. 네.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풍성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인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냥 생명 얻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형편이 또 경제적인 사정이 또 건강 상태가 언제나 풍성한 것은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부터 담임 목사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 더 마음껏 축복하고 또 기도해 드려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이 삶의 자리가 풍성함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월 달에 10월의 첫 번째 주에는 늘 한 가지 복 받는 설교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달심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2000년인가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땐 제가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몽골의 무슨 대학, 국립대학의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우리나라 서울대학교를 나온 30대 초반의 두 부부였습니다. 그 30대 초반의 두 부부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시간의 11조, 앞으로 30년간 이 컴퓨터로 내가 먹고 살 것 같은데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 3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몽골의 선교지에 가셔서 몽골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시간의 11조라고 하는 개념을 그때 처음 알게 됐고 참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복을 전하는 이야기들을 해야 될 텐데 이 1년 52주 중에 한 주, 이 10월 첫 번째 주는 시간의 11조처럼 하나님께 복 받는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풍성함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을 알려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법칙을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또 성찬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오늘 세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맞추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축복의 법칙은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심어야 거둔다. 그렇습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심어야 거둔다고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많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제가 그 개업 예배에 늘 참석해서 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 많이 하죠. 또 질병과 사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성도님들 병원에 찾아가서 제가 늘 안수하며 또 위로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대학 다니는 청년들도 그 학교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학교에 찾아가서 고기 사먹이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신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가정이 또 잘 되고, 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병이 회복되어지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주일마다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다 기도한 대로 응답만 되어지면 참 좋겠지만, 제가 기도한 것과는 별개로 사업이 잘 안 되고 또 질병이 쉽게 고쳐지지 않고 또 청년들이 신앙과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갈등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죠.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방하는데 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거나 회복이 되어지거나 잘 되고 형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응답은, 제가 조금 저의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가 문제다, 제가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제가 왜요? 제가 저 지방에 있는 학교도 찾아가고 병원에도 신방 가고 개업할 때마다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제가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제가 알려주시는 말씀은, 물고기만 잡아주면 뭐하냐, 물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땅히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물질을 심어서 거두게 하는 법칙을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고 훈련시켜드리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여러분을 위한 기도도 빠짐없이 하게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로 심으시고 물질로 심으시고 시간을 심으셔서 여러분 스스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알려드리고 훈련시켜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심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헌금 설교하는 거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해보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지 않으시고 아유 목사가 돈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실까봐 제가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에 담력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알려드리지 않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훈련시켜드리지 않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이 네 가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좋은 밭으로 기경하는 것도 목회자의 책임이지만 그 좋은 땅으로 만든 다음에 뭐 하려고 좋은 땅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어 그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인데, 그저 저는 지금까지는 좋은 땅을 만드는 것에만 힘쓰고 애썼지 직접 씨앗을 심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는 데까지는 제가 목회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단임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려드려서 여러분의 좋은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심어져서 소출을 거두게 하는 축복을 임하게 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원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심고 거두시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심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냥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더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심을 때에 그냥 심은 것만 거두게 하시면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더해주는 분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축복의 원리를 어렸을 때 농사를 지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모종 파는 상점에 가서 방울토마토를 사오셨어요. 방울토마토가 비싸지 않습니다. 한 3,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 한 그루를 심으면 거기서
여름 내내 먹고 가을에 서리가 올 때까지 그 방울토마토 한 그루 묘종에서 얼마를 먹는 줄 아세요? 안 심어보셔서 모르시죠. 저도 심어보긴 했지만 세워보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성경에 100배, 60배, 30배라 기록해놨는데 한 그루 심으면 100개 이상으로 따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 나무 한 그루가요, 그 묘종 한 그루가 평생, 자기의 일평생 그 토마토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름 내내 힘쓰고 애쓰는지 100알 이상으로 먹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30배, 60배, 100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100배, 60배, 30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이 뭐예요? 기본이 100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풍성하게 하시고 더하시는 분이신 거지 그냥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에 기대감을 가지고 심으면 그 기대감을 가지고 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복을 더해 주셔서 100배, 60배, 30배의 소출을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 난 뒤부터요 열심히 심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요 제가 사역할 때 열심히 심었어요. 심을 때 뭘 심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물질만 생각하시지만 물질뿐만 아니라 저의 생명도 심었습니다. 목사님들은 교회가 일터가 아니라 교회가 자신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지 않아도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저의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준비하고 밤 늦은 시간까지 나와서 사역하는 게 저의 인생인 거죠. 어저께도 여러분 다 쉬시겠지만 저는 일찍 교회에 나와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저에게 직장이 아니라 이곳이 저의 직장이 아니라 저의 인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게 말씀하지 않아도 저는 와서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게 저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의 생명을 심는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목사님들은 자신의 생명을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심고요, 생명을 심고요, 물질을 심습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나올 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는지 저의 취임 예배 때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니까 떡도 대접하고 식사도 사드리고 모든 사역자에게 선물도 하고 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전에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으로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심을 거고요, 생명을 심을 거고요, 저의 시간을 심을 겁니다. 왜요? 풍성하게 채우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감히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심으십시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의 물질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심으시면 풍성하게 채우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두 번째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올려두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이 말 어렵지 않습니다. 한 알 심으면 한 알에서 열매가 맺힐 것이고 한 가마니를 심으면 한 가마니에 맞는 열매가 맺힌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께서 많이 거두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많이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적게 심고 많이 거두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그럽니까? 도둑놈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건 도둑놈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할 것 없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사실 제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 적게 드리지만 만배로 갚아주옵소서. 제가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알아요. 공감합니다. 왜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적게 드리지만 적게 심지만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많은 것 주시면 많은 것 가지고 다 먹지 말고 하나님께 많은 것 드리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는 법칙.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씨와 양식을 구별하라. 10절 말씀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심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자 심어 보셨어요? 감자? 저는 감자를 심고 고구마도 심는데 감자는 이제 초여름에 캡니다. 한 6월 말 7월 초에 캐는데 감자를 다 캐고 나서 그 감자가 맛있잖아요. 감자가 딱 캐고 난 다음에 바로 삶으면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그냥 포슬포슬한 그 감자를 한 입 베어 먹으면 큰일 났네요. 점심도 안 드리는데 뱃속에서 감자가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그게 맛있다고 그걸 다 먹어버리면 내년에 뭘 심어요? 그렇죠. 심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감자를 추수한 다음에 뭘 해놓습니까? 씨감자를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감자는 내년에 다시 심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둘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따로 나눠 주셨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씨도 먹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1,000만 원이 생기든 우리에게 1억이 생기든 우리가 씨앗과 먹을 양식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뭔가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뭔가. 씨앗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을 주시면 10개를 다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씨앗으로 남겨서 하나님께 드려 내년에도 똑같은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축복의 원리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씨앗도 다 먹어버리는 때가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열을 주셨을 때에 9은 우리가 사용하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손 대대로 가르쳐 11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1조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라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라기 3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보이는 복으로 주시고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복으로 주셨는데 그 세 가지 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아멘. 이 말씀은 천재지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교회를 잘 다니시지 않았는데 이제 교회를 좀 가시라 권면해서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연세가 많으시지만 이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런데 교회하고 집하고 머니까 교회에서 이 권사님 할아버지를 모셔가려고 차를 보내주시는데 이 할아버지 성도님께서 그 교회에서 차가 오는 게 미안하신 거예요. 기름값도 들고 나 때문에 여기까지 사람들이 수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과 더하기 기름값을 더해서 그 기사분에게 돈 봉투를 주려고 하셨대요. 아니야 아버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 할 때에 그 기사분한테 기름값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하시면 돼요. 이렇게 알려드렸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께서 하나님께 헌금하시고 차를 타고 다니셨는데 그게 또 이제 미안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안 가면 교회에서 차도 안 올 거고 기사분도 훈련 안 할 거니까 기름도 안 쓰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교회를 차입히 이제 미루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디가 다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어요. 그때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병원비가 많이 나와요. 헌금이 많이 나와요. 병원비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그 할아버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깝기도 하고 교회에서 오시는 분한테 미안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으시고 그 아버님이 편찮지 않으시도록 그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소산을 먹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함께 앉아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오늘 예배할 수 없음을 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 빠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자녀들이 장성하고 잘되고 형통하신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가 알지 못하던 때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말라기 3장 11절 후반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열매가 여름에 태풍이 와서 나무가 막 흔들려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 순간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수고했는데 그 열매를 출하해서 수입을 잡아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농부들에게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너희 밭의 열매가 기한 전에 출하하기 전에 떨어지지 않아서 그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뚜기를 금하여 주시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장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하라 보라 말씀하시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테스트해보라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을 열고 너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 가지 복이에요. 그런데 더 놀랍고 중요한 복이 한 가지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3장에서 11조가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증빙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은 예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을 빨간색으로 친다거나 언더라인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저 짧은 한 절의 말씀 가운데 반복하는 게 뭡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가 지금 나에게 멀어졌다, 떨어졌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 떨어졌습니까? 무엇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11조 예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11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성도들은 지금
나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추석이 되어서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의 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가 볼 때에 아마 몇 개월씩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시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풍성하게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십니다. 그러면 큰딸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얼마를 받든 다 엄마에게 맡깁니다. 근데 둘째 큰아들은 자기가 다 가져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작은 아들은 큰아들 둘째죠. 둘째는 자기가 다 용돈을 가지고 가면 자기가 다 쓰는데 언제나 부족해요. 그래서 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아빠 5천 원만 주세요. 아빠 3천 원만 주세요. 그럼 저는 말을 하지 않지만 너 할아버지한테 받았잖아. 할머니한테 받았잖아. 그건 다 어디 갔어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 줍니다. 그런데 큰딸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엄마한테 다 맡기고 자기가 필요한 건 엄마한테 늘 달라 그러면 그 아이는 지갑에 돈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달라는 대로 엄마가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할머니한테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주는 돈보다 엄마한테 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딸이 지혜로운 거죠. 제가 이번에 추석 명절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를 통해서 하나님 전체를 소유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받은 거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다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죠. 그런데 내가 그 한 가지 아까워서 한 가지 드리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도 11조가 아까운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지만 부목사 시절에 얼마 되지 않는 사역비로 새 아이를 키울 때에 11조가 아깝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고생해서 벌어들인 금쪽 같은 돈을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정말 날로 드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의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고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저의 생각이 100% 틀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는 우리가 얻는 재물이 내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죠.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노력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뛰어다닌 것 같지만 뛰어다닐 수 있는 힘과 내가 마신 공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 닫고 내가 잠을 평안히 자고 있으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발 뻗고 잠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빠 학교 다녀올게요라고 인사하지만 그 아이가 다시 저녁 시간이 되어서 한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재물 얻을 기회를 주셨고 걸어다닐 다리에 힘과 또 숨 쉴 수 있는 폐와 공기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면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한 가지 내가 왜 드리지 못할까라는 결심이 저에게 서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의 믿음과 은혜가 있게 되었는데 이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를 드려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잘 되고 형통하기로 기도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여러분이 실제로 심어서 거두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는 것도 저의 역할입니다. 심으셔야 거둘 수 있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하시는 것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씨앗이 있고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씨앗은 하나님께 드려서 내년의 소출을 기대하게 하시는 것이고, 내가 먹을 것은 아홉으로 넉넉히 주셨으니 그것 가지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 축복의 비결은 11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것 중에 그 한 가지를 주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축복의 비결을 깨달아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리 함께 찬송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축복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